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네,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가 했더니만 대부분 가정의 그 경제 문제가 가장 큰 1순위였어요. 경제적 문제로 편안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가장 높은 거 보면 우리 속에도 근심과 또 염려 속에 아마 가정의 경제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직장 생활이 큰 문제입니다. 직장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익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냐면 주로 이런 불평과 불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불평,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불평이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남자? 여자가 더 많았어요. 74%가 여성이었고 또 이 남자는 64.5%,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여성이 더 많았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마 남성들은 그냥 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요즘 저 불평 속에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럼 없는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에 대한 불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월급을 우리가 가져갈 때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직급, 오래된 사람일수록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호봉이라 그러죠. 호봉책이 호봉으로 해서. 호봉을 여러분은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왜 MZ세대들은, 여기 젊은이들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MZ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왜 호봉으로 해야 돼? 아니 오래된 사람들은 별로 내가 볼 때 일도 안 해,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 월급이 책정돼야지 왜 호봉으로 가는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물론 어른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많은 갈등의 세대들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의 생각 속엔 당연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왠지 불평, 불만이라면 별로 안 좋은 단어 같이 느끼는데 우리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의 얘기가 남아서 조금 더 가면요, 여러분 홍콩의 중화대학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젊은이들 대상의 연구입니다. 아니 젊은이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Accelerate Ag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Accelerate Aging이라는 단어를 저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뭐냐면은 Accelerate가 뭐예요? 자동차 우리 Accelerate 붕 하잖아요. 가속화가 되는데 노화의 가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세대가 Accelerate Aging이냐면요, 30대 40대가 Accelerate Ag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불평불만이. 왜 그러는 거야? 왜 호봉이야? 등등등 이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Accelerate Aging입니다. 30대 40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이제 춘천이 60대 이상이 거의 인구의 여기에 상당히 이제 곧 아마 최고로 많은 인구가 60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춘천만 해도.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여러 가지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 구조는 이해도 안 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뭐가 생기냐면요,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화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옛날에 근심하고 하룻밤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백발이 된다 그랬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 백발 된 사람 봤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하룻밤에 노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노화가
연세 드신 분들보다 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보통 60대 이상의 그 노화되는 그 속도보다 30대 40대가 노화되는 속도가 지금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걸 accelerate aging이라는 그렇게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젊은이들이 안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제어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불평불만. 우리 사회 속의 불평불만. 특히 오늘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참 힘든 사회가 됐어요. 또 사람들마다 어찌됐든 모두가 불평불만은 아마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나로 합치고 싶지만 단어가 틀려요. 불만은 뭐냐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입으로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만이에요. 기분 나빠. 그건 불만이에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불평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자기야, 글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그 말도 안 돼. 우리 직장에 그 사람이, 글쎄 그 상사가 그럴 수 있어? 그건 뭐야 돼? 불평인 거예요. 혼자 생각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왜 이걸 했냐?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이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보시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표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자, 이 도표는 이게 여러분이 이걸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맨 위에 누가 나와요? 야곱. 야곱의 12지파가 나오는데 자녀들이 12이 다 안 썼어요. 그냥 저렇게만 써놨어요. 세 번째 자녀가 있어요. 누구죠? 레위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4명. 아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해줘. 신나, 재밌고. 그냥 여기서만 돼도 이분들 꼭 대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이분들이 너무, 아까 보니까 다 물도 갖다 주시고 너무 잘하죠. 레위의 자녀가 넷이야. 넷인데 그 가운데 세 번째가 누구예요? 고핫. 고핫은 넷씩 많이 나가네. 고핫은 몇 명을 낳았어요? 넷을 낳은 거야. 자, 이제 보세요. 넷을 낳은 거야. 첫째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자녀를 낳는데 누구를 낳냐면 모세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사람은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미리암, 아론, 모세. 두 번째는 누구죠? 아므람 다음에 두 번째 고핫의 자녀가 이스할이야. 이스할은 몇 명의 자녀를 뒀냐면 3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거기 첫째가 누굽니까? 고라예요. 자, 회색 칠한 고라의 입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라가, 여러분 이쪽에서 저기 안 보이죠? 여기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글씨? 안 보여요? 나는 그래도 보일 듯 말 듯해. 난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난 눈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로 안 보이나? 다 고개를 일로 보길래. 이 고라, 또 교만하게 자랑했더니 또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이 고라 회색으로 칠했는데 이 고라가 주인공이야. 이제 보세요. 고라가 볼 때 큰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의 큰아버지 아므람이야. 아므람의 자손들 3명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셋이, 큰아버지 자녀 셋 잘 된 거는 괜찮아. 셋이니까. 그 다음 넥스트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야. 둘째 아들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야? 자기지. 고라. 어려운 질문 했죠 제가. 고라예요. 고라가 볼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민수기 3장 30절 요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민수기 3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 민수기 3장 30절. 우리 민수기 쭉 공부했던 건데 그 앞으로 가본 거예요. 3장 30절 찾으셨죠? 자, 읽어봅니다. 우시엘의 아들. 자, 우시엘이 누굽니까? 우시엘을 찾아보세요. 고라의
할아버지인데, 아니 아버지인데 누구야? 그럼 무슨 아버지라 그래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시엘이야. 우시엘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사반, 그 다음 3명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지금 엘리사반은 누구예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사반은 고앗 사람이 뭐가 됐어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뭐가 돼요? 지휘관이 될 것이며. 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큰아버지의 아들 셋은 큰 일을 해. 지금 그 다음엔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누구 차례야? 내 차례인데, 이 고앗 집안의 전체 이 족속의 지휘관, 책임자를 누굴 시킨 거예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큰 아들을 시킨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더럽지. 아주 기분 안 좋은 거야. 지금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저 회색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야곱이 큰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야. 근데 루벤이 장자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동쪽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동쪽이 가장 선두에 서는, 맨 앞에 장자가 동쪽에 서는데, 이 동쪽으로 해서 진영을 가는데 그 제일 앞을 루벤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누굴 세웠어요? 유다를 세워요. 루벤은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도 누가 맡아요? 레위가 맡았어요. 루벤의 4대, 루벤 하나 둘 셋 넷, 레위의 하나 둘 셋 넷, 고라, 똑같은 same generation. 회색은 same generation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같은 형제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죠? 같은 제너레이션이야, 회색이. 이들 성경을 보세요. 16장. 자, 16장, 민수기 16장 1절 봅니다.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자 보세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누구요? 다단 아비람이 뭐를 했냐면요, 자 보세요. 뭘 했다? 뭐를 해요? 당을 짓고. 요거예요. 요거 설명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누구하고? 회색, 같은 4 제너레이션. 고라와 저쪽 루벤의 그 4대 손, 이들과 서로 손을 잡은 거야. 왜 손을 잡았냐면, 야 생각해봐, 너네 왕따 당한 거야. 이들이 지금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4대 손에, 루벤의 4대 손은, 루벤을 뭐라고 불러요? 이 4대 손은 루벤을 뭐라고 하죠? 족보상 엘리압은 아버지, 그 위에는 할아버지, 그 위에는 증조 할아버지. 우리 4 제너레이션 위에 증조 할아버지, 제가 패밀리 트리를 쫙 본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르벤은 첫 아들이야. 그런데 왜 유다에게 뺏겨? 그리고 레위에게 뺏겨? 이 뭐가 가져요? 불만이 싹 트는 거야. 불평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르벤이 뺏겼나요? 뺏긴 건 뺏긴 거. 왜 뺏겼나요? 르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매우 고상하게 얘기했어요. 서모 빌하라는 여인을 르벤이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되겠다. 그리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겁니다. 자신들의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뭘 갖고 있냐면, 불만의 특징은 모든 원인은 남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러는 거야? 그 근본 원인은 찾지 않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모른 채 고라와 저 르벤의 4대 손, 그 같은 세대들끼리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상처받았지? 우리도 똑같아.
그리고는 뭐를 합니까? 서로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기만 돼. 딴 사람들 돼요, 안 돼요? 저 뒤에, 우리 뒤에, 돼요, 안 돼요? 우리 박호환 집사님만 되면 다 된 거야. 우리 박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이 됐으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에 대한 이해를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도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딱 왔습니까? 자, 이제 된 거예요. 당을 짓고, 여러분 당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2절에 보세요. 250명, 여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이 둘로 끝나는 게, 두세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을 질 때 거기 사촌들끼리, 사촌이죠 여기요,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250명을 포섭을 해요. 250명 지휘자들을, 250명 지휘관을. 그리고는요, 나타나는 게 계속해서 이게 전염 속도가 퍼져가는 거예요. 이 불만 불평은요 빨리 퍼져요. 250명을 포섭을 하고, 나타난 현상은 두 번째, 당을 짓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2절 끝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했다? 거스르니라.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3절, 이번엔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까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3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을 써요. 우리도 이런 말 잘 써요. 분수가 넘치다, 이런 말 쓰죠. 분수에 지나다. 분수라는 말은요, 라브라는 말, 많음이라는 거예요. 많다. 너희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아? 너희가 받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 지파, 아까 레위 지파에 남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제외한 남은 레위 사람들은, 이들 아론의 제사장들 말고 남은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성막에 있는 물건을 나르는 일을 맡김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직책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자신들의 일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이, 3절 세 번째 줄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있는 말이에요. 매우 맞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논리정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 갈수록 어떻게 바뀝니까? 보세요.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거,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회중 가운데 왜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팩트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모세가 스스로 높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다고 한 적이 있나요? 아론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시킨 겁니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만 높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말은 와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네가가 누구예요? 모세야, 아론, 뭐 이들이겠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이끌어낸 데가 어디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던 데 그 원 자리가 어디야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럼 어디가 젖과 꿀이 흘러요? 가나안이에요. 말을 바꾼 거예요. 살며시 바꾼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에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거짓말이야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가나안입니다.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또 보세요,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 위에 뭐가 되려고 그래요?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하겠다 해서 난 입이 뻣뻣하고 계속. 근데 거짓은 거짓을 끊임없이, 당을 만들기 위해선 거짓을 와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송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고소장을 쓰겠다. 위증, 나를 이렇게 했으나 몇 월 며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으나. 현실은 그래요. 사회가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고소해야죠. 이건 무슨 거라 그러지? 우리 목사님 이런 고소를 명예훼손.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세상은 명예훼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대목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크리스찬이 짚어봐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렇지 못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기준을 한번 오늘 주일날 보자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냐면, 우리 쉽진 않죠. 우린 고소해야 돼요. 명예훼손은 고소해야죠. 너 그럴 수 있냐 따져야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어떻게 했는지는 봐야 조금이라도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의 1번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말씀을 볼게요. 4절입니다 4절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가능하겠어요 이게?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높이느냐, 너가 스스로 너를 높임 받느냐,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슬르고 따르지 않고, 우리도 똑같은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모세가 듣고 고소장을 쓴 게 아니라 뭐를 했냐면, 뭐를 했어요? 4절, 모세가 듣고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요. 엎드린 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엎드린 건요, 순종과 굴복과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린 거예요. 그 당사자들에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엎드린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한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나요? 못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노력해야지.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인 거예요. 엎드려야지. 그래서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린 거예요. 첫 번째 엎드렸어요. 그 엎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이거 잘 못해요. 속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이거 못해요. 7절 뭐라 그랬냐면, 7절 끝에 레위 자손들아, 고라의 자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거예요. 자, 아까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때의 분수는 똑같은 많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를 했냐면요, 너희들은 제사장 일을 하고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의 분수는 뭐냐면요, 일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일을 뭘로 해석하냐면 지위로, 높고남의 지위로 한 거예요. 내가 왜 너보다 아래 서야 되느냐예요. 너가 왜 우리의 왕이 되게 하냐? 지위로 보는 거예요. 서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서열로 가는 거예요. 불만이 싹 트는 거예요. 왜 제가 장로가 돼? 왜 제가 안수 집사가 돼? 왜 제가 권사가 돼? 뭐가 돼요? 불만이 되는 거예요. 서열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때의 분수는 뭘로 본 거냐면 은사로 본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장로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권사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찬양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반주자로 세웠는데 너가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표정들이 아주 쓸쓸한 표정이에요.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표정. 왜 요 타이밍에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선거 관리도 있고 그런데 요때 왜 이런 얘기를 해? 우리 보름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분수에 맞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뭐 해라고요? 들으라. 이때 들으라 쉐마 이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들으라, 반드시 들으라.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면 라라는 히브리어 생, 라는 제발, 들으라 다음에 라가 나와요. 라가 빠졌어요. 여기 라 제발, 들으라 제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제발. 그러면 들으라 제발이 이상하니까 제발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발 please listen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 들으라.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피워요. 250명을 불살라 죽습니다. 죽어요.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향불을 켜서 너희들 거룩하다는데 모세가 거룩한 자만 보자 향을 피고 갔는데 다 죽습니다.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더니만, 죽으니까 250명의 지휘관들이, 회중들, 백성들이 불만불명이 팍 퍼져간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이들을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모세가 죽였나요? 아니죠. 이들이 가나안에 못 가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못 가게 했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모세가 못 가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못 가게 했어요? 본인들이 부정적 그 가치관을 받아들였잖아요. 10명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못 가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38년을 광야에서 돌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못 가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망을, 불만을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성경에는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순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전염병을 돌립니다. 전염병에 순간 돌아서서 벌써 몇 명이, 여기 몇 명이죠? 만 몇 명이 막 죽어가는데 14,700명이 죽어가요. 그 순간 모세가, 아론이 그 하나님과 죽은 자들 사이에 딱 가로막습니다. 제발 딱 쓰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 48절이에요 48절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요. 아론이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 죽이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질병에서 금치게 되는 거예요.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뭐라고요? 14,700명이더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뭐를 해야 돼요? 엎드렸다. 그리고 바르게 세상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 불만은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들의 불평은요 실제로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11절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1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르는도다? 여호와를 거스른다. 불평의 특징, 사실은요 시어머니에게 불평이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불평해요? 누구에게 불평해요? 네? 남편, 권사님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네. 남편에게 불평하는 거죠. 애꿎은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왜 그런지도 몰라. 그리고 피곤해하는 거죠. 웃는 여성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 여성들입니다. 불평은 남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이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스른 거, 하나님은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정확히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분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죽임을 받으려고 할 때 그들 가로막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30대들도 엑셀러레이트 에이징이 지금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속화가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젊은이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또 당과 당끼리, 지역은 지역끼리 그냥 서로 지금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불평과 불만의 전염이 높아요. 엄청 빨리 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혹시 이게 막힐까봐 이분들에게 염려는 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가는 당회를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홈클리닝을 한 적 많아요. 근데 어제 진짜 막 구더기가 있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집을 가서 장로님들, 소수의 분들이 그 봉사를 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 집이 저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신문과 매스미디어에 보면요, 한국교회를 망치고 한국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거, 그 원인을 크게 하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하나는 장로님들로 원인을 돌립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9천여, 우리 교단만 해도 9천여 교회인데 그 가운데 장로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그 환경 속에 가서 1년에 몇 번을 당회 시간을, 당회를 오히려 청소를 하고 남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 위해 뛰어가는 것, 여러분 이 몸부림은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칭찬받아도 됩니다. 제가 오해가 없기를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큰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지금 이 강원도에 있는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몸부림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다.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이렇다. 장로의 본래 사명이 이거다. 그거를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앞에 불만과 불평이 꽉 찬 이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 엎드린 겁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례식의 요사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이게 장례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전염 있는 것 같아요. 단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많았었는데, 여러분 그분하고 한 번도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대화를 안 해본 분들이요, 새벽에 가서 운구를, 그분의 몸, 평생 수십 년을 사용했던 그의 몸을, 운구를 마지막 나르는 일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분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으면 운구 좀 날라주세요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요, 그 아침에 찬양을, 조가를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에서 계속 목이 아프도록 찬송가를 불러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죽은 고인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산 사람을 위해서 하나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네. 누굴 위해서 여러분 조가를 부른 거예요? 죽은 자? 아니에요. 죽은 자는 천국 간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해요?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가족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유가족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라고 한 거예요.
신기하고 능력은요, 뭐 신기할 거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유가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나면요, 교회로 더 헌신적이고 나오는 일들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선포했어요. 지난주에 뭘 선포했어요? 한국교회 전도 안 된다, 지금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할 수 없다. 이게 그냥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아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우리 모교회, 가장 우리 교회가 모교회인데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자, 전도하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주려고 지난주에 어떤 일을 주셨냐면요, 새벽마다 제가 얘기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3부 예배가 끝나고 갔는데 한 자매가 오셨어요. 그 성도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했더니만, 이분이 웃더니만, 집안 대대로 불교야. 이 집안 시댁의 식구들은 지금도 불교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분이 부산에 그 놀러를 형제네 집에 갔는데 7남매인데 그 동생 되는 분이, 남동생 되는 분이 누나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나 봐요. 누나 교회 가자. 그래, 뭐 가자. 이분은 꼭 동생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이러셨어요. 나무 아비 타부 이러셨던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야. 눈물이 쏟아지고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평생의 처음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을 동생이 교회를 가자 그래도 가지 않는데 7남매 중에 유일하게 그 동생만 교회를 다닌답니다. 동생 말 듣고. 그래서는 이분이 춘천에 오자마자 동부교회를 나왔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평생의 불교 신자도, 불교의 대대로 뿌리의 집안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형제가 기도하면, 대신자를 놓고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역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 그 동생분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쵸? 저는 춘천 동부교회 김한우 목사입니다. 듣기로는 저희 교회로 집사님이 소개해서 춘천 동부교회로 가라 그러셨다면서요. 감사해요. 그분이 누나한테 그랬대요. 춘천에 가면 어디로 가라고? 춘천 동부교회로 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됐을까봐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춘천 동부교회가 어때요? 그리로 가면. 그 목사님 그랬더니 너무 잘 들으세요. 너무 잘했다.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집사님이 춘천 동부교회를, 난 그건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어떻게 떠올랐는지. 그 목사님이 너무 잘했다고 하고, 그분이 왜 왔는지 우리를 격려하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주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큰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더 열심히 전해요. 목사님, 춘천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준 것도,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분수의 대로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살리는 역할, 억울하고 원망되고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의 가치는 세상을 향하여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를 가로막아 살려달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